어,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형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왕과 봉신 간의 종주권 조약과 그 형태가 비슷하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1부터 3계명까지를 나눴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전능성을 부여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는 우상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이런 형태와 모양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조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우상의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속성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속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충분히 우상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근간에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다른 전능한 것을 쫓으면서도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는 것이 헛되이 부르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처음 안식일이 등장한 것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안식이 처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후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중지한다, 또 멈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 이제 멈추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주일 중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인가? 사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나 이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도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안식일이 처음 거론된 것은 이것보다 조금 이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6절인데, 사실 안식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3절에 나오는데 같은 사건이니까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외에는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얗고 씨앗 같은 것이 광야 위에 아마도 이렇게 이것이 막 그 땅 위에 내렸을 때 우리로 치자면 뭐 이렇게 눈이나 아니면 서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덮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오늘 많이 가져와서 내일 아침에 혹시 없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치자면 한 4인분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한 6인분, 8인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이 되면 희한하게도 아침에 이걸 요리를 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미 썩어 있고 벌레가 이미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하루하루씩 먹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다음날이 걱정이 되니까 불안해서 2배로 막 가지고 오던 것을 매일매일 적당량만큼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주변, 진영 주변에 온 땅에 막 있으니까 막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막 서로 달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뭐 천천히 가도 우리 집에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남겨놔도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나 경쟁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7일째 처음 맞게 되는 안식일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전날 2배를 걷어오면 안식일에도 썩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6일 동안 보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그 다음날 남겨놨더니 썩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2배를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안식일날 또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가지고 온 사람은 희한하게도 썩지 않고 그것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안식일이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이 2가지 내용은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 이제 안식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 혼자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 보다 라고 충분히 이해했을 것인가. 아마도 뭐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았을 것이지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개월 전까지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1년이 12달에 한 달은 30일이긴 했지만 이집트에는 한 주가 열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온 나라들이 다 일주일을 7일로 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7일로 된 데에는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고 또 그리 치자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떤 나라들은 일주일을 8일로 치기도 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가 열흘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집트인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만 있었지 노예에게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어쩌다가 이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날에 쉬라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가 사실은 제가 좀 구하지 못해서 쉰다는 개념은 우선 기본적으로 노예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메소포타미아는 보름에 한 번씩 쉬었고요. 고대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7일에 한 번씩 쉬기는 했어요. 그런데 7일에 한 번씩 쉬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날은 땅에서 무서운 존재가 올라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 밖에 나갔다가는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주변의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이 안식일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드디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쉬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지, 쉰다는 것에 사실은 익숙지도 않았고 특별히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 공식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처음 한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민족과 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개인에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사회적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것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사회의 시스템에 있어서 그 사회가 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 안식일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반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탐욕과 착취에 대한 저항입니다. 어렵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탐욕과 착취에 대한 저항입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안식일을 명령을 한 것은 만나를 거둘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먹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전까지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막 무서우니까, 여호와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에서 가락지도 뺏어주고 너네 빨리 나가 뭐 이러면서 막 보물이랑 다 줬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들은 무서워서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그 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나갈 때에 먹을 것도 막 바리바리 싸왔을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싸왔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떨어질 게 뻔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가족들이 많거나 수레를 가지고 끌고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을 갖다가 조금씩 아껴서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옆집에서 조금 꾸고 빌리고 이러면서 지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먼저 간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 많이 걷어봤자 필요도 없고, 늦게 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못 거두지도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전날 많이 거두지 않으면 굶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한 저항만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말이 좀 길어서 그런가요?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내가 빨리 가서 더 많이 거둬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감에 대해서 저항해야 됐던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 같은 경우에 그 전날에 6일째 되는 날에 2배로 거두면서 내가 많이 거두지 않으면 굶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대한 저항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으로 그 불안감을 이겨내야 됐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몇 달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사회 시스템은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는 신이 있고요.
잡신입니다. 물론 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이 있고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물론 귀족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회 경제 구조에서는 감독이 있고 십장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인원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 피라미드 구조는 그 구조 자체가 착취형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니 십장은 그 감독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감독은 파라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십장이 자기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노예들을 더 많이 굴려야 되는 것이죠. 못 쉬게 하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일을 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타인을 착취함을 통해서 자기의 풍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것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국인까지 노예들까지 심지어 가축과 짐승까지도 생산 노동에서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되는 그 방향성은 거룩의 동참입니다. 거룩의 동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생계를 위한 활동도 하지 않고 그 날이 되면 다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곧바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안식일 규율이 선포된 이후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결국 들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랬기 때문이죠.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무엇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 것이죠. 안식일에 옆 동네에 우리 친척이 아프다고 해요.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옆 동네에서 의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의사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근데 이 세부 규칙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해석하고 정한 것이죠.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랍비들을 포함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규율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켜야 하는 규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고 율법적이고 힘든 날이 됐었던 것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을 안식일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을 안식일과 똑같이 여기죠. 안식일은 사실 이 요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은 토요일과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데 이 날이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의 날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에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하자면 토요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요일 주일을 지킬 때 토요일 안식일에서 그냥 변형된 주일로 그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소위 주일 성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올 때 거의 90% 이상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죠. 그럼 버스 타는 돈은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어릴 때는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는 돈은, 다른 돈은 쓰면 안 되는데 예배당 가려고 버스 타는 돈은 써도 되고, 또 주일날 예배 왔다가 다른 데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 왔다가 가족끼리 어쩔 수 없이 해결하는 그런 돈은 써도 되고, 뭐 등등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논란들에 대한 딱 자르는 법칙만을, 규칙만을 많이 만들다 보면 원래의 의미는 훼손이 되고 지켜야 될 규율들만 많아지게 되는 무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놓치게 되고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규율들이 많은 율법적인 날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며칠 가까운 그 공휴일들이 많은 그 날들과 이 안식일은 동일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안식은 쌓인 피로를 풀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날이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그 다음 날에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중간에 쉬는 그 중간 단계의 날이 아니라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역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샬롬의 어원은 완벽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가 결국 완벽하게 하는데, 충만한데,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고, 완성된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이 평화는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경험할 그 평화를 미리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그 거룩함에 궁극적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말하길,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며 즐거운 기분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날이다.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무언가를 청하는 날도 아니다. 이날은 찬양하는 날이지 요청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에는 금식, 애도, 슬픔의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한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과 사귀어야 한다. 한 주의 모든 날은 안식일과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한평생은 7째 날을 향한 순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한 주 내내 안식일을 동경하는 것이야말로 한평생 영원한 안식을 동경하는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단순히 다른 공휴일들과 동일한 그런 날로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씩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현재적 이미지를 보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웃에게로 확대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을 때 1계명부터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성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관계성의 계명이라고 할 때 4계명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계명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근거로 이웃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착취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4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탐욕과 착취에 저항하고 거룩에 동참하는 구조적 평화 시스템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만 지킬 뿐 탐욕과 착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는 것을 쉽게 결정하고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는 주일 문화 속에서 또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거룩에 동참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이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2022년 그리고 앞으로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안식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또 진정한 안식과 평화, 거룩을 누리며 또한 이 땅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 거룩을 드러내고 확산시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